아침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서 먼저 신의 산에 오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 저희들이 그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다짐해 주시고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 가나안 일경을 주는데 그 범위가 홍해로부터 그 블레셋 지역 북방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수에 이르는 큰 강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가나안 일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땅뿐이 아니라 애굽 변방으로부터 북쪽 블레셋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 그들을 내가 다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그 땅에 거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수평적 약속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평적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먼저 신의 산에 오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축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수직적인 자기 내면의 신앙적 성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근데 여기에 거명된 이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지역 홍해로부터 블레셋 북방 하수에 이르는 그 넓은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은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명단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겠다. 이것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4절 5절에 보니까 증표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건장한 청년들을 모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증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제물 앞에서 나온 그 피를 가지고 두 양푼에다 나누어서 하나는 단에다 뿌리고 하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흩날리듯이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증표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70인 장로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고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그 감격,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아론을 마음을 격동시켜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에 그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합니까? 그런데 그 감동과 감격도 잠시고 세상에 내려가면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을 금송아지에 빼앗겨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그 백성들에게 갈 길을 가르치고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론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타협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들은 모두 그 일에 앞장서서 금을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금송아지에 모아지게 하는데 가장 앞에 서서 그 일을 서두르고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놓고 70인 장로들은 백성들 앞에서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만 놓쳐도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오직 수평적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가나안 땅만을 우리가 빨리 정복하자. 그 가나안 땅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모두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 홍해부터 저 북방 유브라데스 강까지 모두가 우리 것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고 우리들의 지상적인 명령이 아니겠느냐. 오직 거기에 마음만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신의 산을 올라야 된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1절에 나오는 거명된 이름 중에 한 사람도 그 신의 산 정상을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이 결국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이 출애굽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모두 산 언저리까지는 왔습니다. 산 중턱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 모세는 올랐었지만 그 모세마저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시내산 정상에 오르라고 한 것은 개개인의
어떤 산에 오르는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우리는 가리켜 믿음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렙을 가리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시내산 정상에 오르는 것, 그것은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순종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온유함으로 올라가다가 백성들 앞에서 단 한 번의 분노로, 단 한 번의 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고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업,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산한, 하나님이 측정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홍해로부터 바벨론간 유프라데스에 이르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70인 장로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 그 순종, 그리고 모세가 일찍이 지녔던 그 온유함만이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적 성숙을 이루는데 우리들이 온 힘을 쏟았더니 결국 그것이 가나안 땅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나안 그 넓은 지역을 수평적으로 그려보세요. 그 수평에다가 시내산을 한번 높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신앙적 성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에 원지름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1m 올라가면 원지름은 1m에 비례합니다. 2m를 올라가면 그 밑에 원지름은 2m에 비례합니다. 3m를 올라가면 3m에 비례하는 거죠. 시내산 정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원지름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수평적인 것만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것만 바라보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은 약속대로 공중분해가 돼버리고 우리는 결국 아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 개인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적 성숙만큼 그 모든 지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신 이 비결에 따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온유하되 단 한 번의 분노와 혈기도 용납하지 않는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의 모든 기업, 지경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 오르는 신의 산, 믿음의 성숙에 따라, 순종의 성숙에 따라, 온유함이 커짐에 따라 확장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앞에 있는 기업의 땅을 밟아 나갈 때마다 수평적인 밟음에만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수직적으로 높아지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 순종의 성숙, 온유함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